아멘. 아멘. 제가 금방 예수 믿을 때 기도시킬까봐 엄청 두렵더라고요. 난 기도 한두 번 하고 나니까 왜 나 기도 안 시키지 하는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나서기를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고 우리가 늘 기도를 준비하면서 우리 기도 다 준비 좀 합시다. 준비하면 언제든지 좀 적으세요. 좀 이렇게 기억으로 하면 어떤 분들은 기도가 딱 대표 기도가 시험 치는 것처럼 이렇게 시험 장소에 들어간 것처럼 당황해지면서 머리가 허해지잖아요. 그래서 적고 하면 보면서 하면 되잖아요. 우리 자매님도 이렇게 기도 좀 준비하세요. 기도 잘할 것 같은데. 우리 기도 준비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이게 우리 그 믿음의 삶이 아니겠어요? 여러분과 한 가지 좀 질문해 볼게요. 예수 믿고 개인과 가정이 예수 믿고 사는 것이 더 쉬울까요? 예수 안 믿고 제 멋대로 사는 것이 더 쉬울까요? 예수 믿고 사는 것이 더 쉽고 편안하겠죠. 근데 우리는 이 마음 한구석에 그래도 좀 부담을 가질 때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 다 가족 식구가 다 예수 믿으면 예수님을 진짜 잘 믿으면 지출이 만만치 않는데 이런 생각도 하게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것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것은 더 엄청난 겁니다. 지금 인생을 짧게 보지 마세요. 절대로 인생을 길게 보다 보면 내 인생 가운데 얼마나 부족했고 연약했고 얼마나 보잘것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때에 따라 시기 따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은혜 주신 것을 우리들이 생각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제가 말씀 준비를 하면서 먼저 가정의 믿음이 어떻게 작용하는가 이런 질문 가운데 미국의 두 가정에 대한 이 예화가 많이 들어봤던 이야기죠. 미국의 두 가정이 나오는데 미국의 초기 청교도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영향을 끼쳤던 사람 중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신앙적인 여인과 결혼해서 신혼 초기부터 철저하게 기독교적 권리에서 입각해서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형성해 갔습니다. 반면에 그와 같이 자란 동네 친구 가운데 맥스 듀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았지만 신앙이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방탕한 삶을 살았던 여인과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신도 신앙을 저버리게 되고 그의 삶도 점차 잘못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 가정과 맥스 듀크라는 그 두 가정을 조나단 에드워드 가정 8대 후손이 모두 617명입니다. 그 가운데 대학 총장이 대학교 교장이라는 거예요. 총장 12명, 교수가 65명, 의사가 68명, 성직자가 116명, 군 장교가 75명, 저술가가 80명, 판사가 30명, 변호사가 149명, 검사가 18명, 공무원이 80명, 상하원 의원이 4명, 미국 부통령이 1명, 그리고 맥스 듀크라는 가정은 5대 자손을 이렇게 계산했는데 숫자는 2240명입니다. 직업적인 거지가 301명이고 불구사가 440명이고 매춘부가 40명이고 도둑이 60명이고 살인자가 70명이 나왔다는 이런 실제적인 보고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고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간다 할 때 임신은 괜찮은 것 같지만 그 기초가 안 되잖아요. 기초가 연약하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우리들은 대비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믿음 생활이 참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 생활이 되도록 저번 주간에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먼저 내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온전히 믿을 때. 그리고 가정도 구원하게 된다는 거죠. 그 구원은 단순히 천국 가는 것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심을 우리들이 친히 경험하게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깨닫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의 제가 준비한 말씀은 이삭의 가정입니다. 이삭의 가정에 대한 특별히 에서에 대한 부분을 제가 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우리 함께 창세기 25장 19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19절에서 34절의 말씀. 제가 읽을 때 여러분들 속으로 읽으세요. 속으로 안 읽을 수도 있겠죠. 불순종해서. 그러나 속으로 읽으면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이 한마디라도 더 이렇게 새기게 된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19절부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 족속 중 부드엘이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였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낳은 자는 붉고 전신이 토도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낳은 아우는 손에는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들들이 장성하매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우리 창세기를 보면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4대 사건, 4대 족장. 4대 사건이 뭡니까? 크게 나눈 거죠. 크게 더 사건이 많지만은 크게 창조, 그 다음에 타락, 그 다음에 홍수, 그 다음에 뭡니까? 바벨탑이죠. 바벨탑. 그리고 4대 족장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에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이삭을 우리가 본다 할 때, 이삭이 가문이기 때문에 이삭을 본다 할 때, 이삭은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태어난 외아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들도 자녀를 낳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은혜를 주셔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순종하고 또 나그네를 접대하는 이런 아름다운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을 부를 때 하신 약속이 네가 나의 말씀을 따라서 나오면 순종하면 내가 복의 근원이 된다고 하셨고 또 내 자손이 많게 되리라고 하셨던 그 말씀처럼 100세가 다 되어서 낳은 자녀 이름이 바로 이삭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천사가 아브라함 아내 사라에게 명령 있게 이삭을 자녀를 낳을 것이라 하니까 사라가 어떻게 합니까? 픽 웃는 거죠. 피식하면 웃는 거예요. 상당히 어떻게 가능하냐? 전혀에게 나이를 따져보면 가능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웃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웃음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비웃음이죠. 어떻게 보면 믿음이 없는 웃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어주나요? 이삭이라고 지어주죠. 그래서 100세가 다 된 그 아브라함이 자녀를 낳았으니 사라는 80세가 넘었는데 애엄마가 돼서 애를 업고 다니니 얼마나 웃음거리겠어요?
그것은 기쁨의 웃음이죠. 이것은 단 사람에게 비웃음이 아니라 기쁨의 웃음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그 말씀을 비웃든지 상관없다는 거죠. 일단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하시면 그것을 비웃음을 또 이렇게 기쁨의 웃음으로 바꿀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상당히 눈동자와 같이 그렇게 귀한 그런 존재였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시는죠. 창세기 22장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나에게 번제로 드리라. 천적 병력 같은 그런 소리에 아브라함은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삭을 바치는데 그때 이삭이 상당히 점수를 따는 거죠. 이삭은 그때 청년 시기였어요. 청소년이었어요. 대략 한 18세 좌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혈기왕성하고 힘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렇게 가서 아브라함이 자신을 결박하고 이렇게 할 때 이삭이 전혀 이렇게 반항하지 않습니다. 자기 아버지에게 절대적으로 이렇게 복종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삭의 모습이 누군가 하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삭의 모습 속에서. 번제로 드리라. 번제물이 누굽니까? 번제물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그 이삭이 바로 번제물과 같은 그 예수님처럼 그렇게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그 모습, 하나님 앞에서 많은 점수를 땁니다. 그래서 후에 그가 이렇게 사는 동네에 그 우물을 파는데 그 우물을 빼앗기잖아요. 그 지역에 중동 지역에서 우물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귀한 겁니다. 그 우물은 그들의 생명줄과 같은 겁니다. 근데 그 우물을 빼앗김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투지 않고 싸우지 않고 온유함으로 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우물을 파는데 또 팔 수가 있습니다. 또 우물을 파는 거예요. 그리고 또 빼앗기고 또 파고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우물을 빼앗던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당신을 보니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우리와 당신이 우리 화목하자. 우리가 서로 계약하자. 이렇게 하면서 이삭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나오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삭이 이렇게 훌륭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 가정의 가장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삭에게서 배울 그 몇 가지가 있다면 이삭이 그 순종. 아브라함에게서 순종하는 그 모습. 그리고 이삭은 또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창세기에 보면 나오는 말씀인데 창세기 26장의 7절 이 말씀 한번 봅시다. 창세기 26장 7절 24장입니다. 24장 63절부터 67절에 보면 지금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묵상을 하잖아요. 묵상. 근데 어떤 사람들은 겨우 따라오고 어떤 사람은 제가 이렇게 음성 파일을 이렇게 보내는데 듣지 않은 사람도 있겠죠. 근데 누가 듣는지 안 듣는지 저는 잘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아실 거잖아요. 하나님 분명히 아시고 그러는데 내가 왜 이야기하는가 하면 오늘의 말씀에 나옵니다. 창세기 24장 63절부터 보면 이삭이 저물 때 들여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면 낙타들이 오는지라. 여기까지 읽어봐요. 묵상하다가 눈을 딱 들었는데 묵상을 마치고 눈을 딱 들었는데 낙타들이 왔어요. 뭐가 온 거예요? 낙타가 왔죠. 낙타만 왔어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보낸 그 종이 아브라함이 보낸 그 부르심의 그 목적을 온전히 순종하고 가서 이삭의 아내를 데려온 거예요. 바로 리브가 상당히 그 현숙한 여인을 만나게 되잖아요. 기도하면서 찾잖아요. 낙타 무리떼를 갖고 가서 어떤 여인이 왔는데 어떤 처녀가 왔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낙타떼에게 내가 물 달라고 할 때 물을 이렇게 반갑게 줄 뿐 아니라 이 낙타떼에도 물을 즐거운 마음으로 주고자 하는 그 여인이 우리 이삭의 아내가 되게 해주세요. 낙타는 물 많이 먹어요. 낙타는 사막지대에서 교통도구이기 때문에 특성상 물을 많이 먹는다는 거예요. 낙타에 이렇게 뚝 볼록 튀어나온 산봉우리 같은 것이 그것이 그 안에 도대체 뭐 있냐 이렇게 이전에 어릴 때 물어본 적이 있는데
그게 물주머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가 물주머니여서 그게 물주머니는 아니겠죠. 물주머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상당히 좀 의미가 있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근데 낙타 그렇게 많은 물이 낙타에게도 물을 줄 정도면 이 여인이 얼마나 마음이 고운 여인이에요. 그리고 힘도 세잖아요. 밑에 내려가서 물을 길어서 줄 정도니까. 그래서 오늘의 말씀 속에서 보면 낙타 떼들이 온 거예요. 묵상을 딱 마치고 나니까. 이 묵상이 중요한 겁니다. 64절 봐요.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며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노울을 가지고 자기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그러니까 어머니 위로가 필요한 거죠. 이삭에게 있어서. 이삭에게 어머니 위로를 받으면서 얼마나 고이고이 자랐겠어요. 그런 가운데 사라가 돌아가고 엄청난 마음에 그 여인이 사랑이 필요한 이런 상태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아브라함의 종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현숙한 여인을 맞이하게 된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삭은 그러면 완벽한 사람이냐? 완벽한 사람은 절대로 아닙니다. 자기 아버지 그 내성이 있어갖고 아버지가 자기 그 사라를 누이라 했던 것처럼 이삭도 그 못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정숙한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그래도 잘 살펴보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삭은 또 고기를 좋아합니다. 오늘의 본문에는 말씀해 보면 고기를 좋아함으로 에서는 뭡니까? 들사냥꾼이 되었잖아요. 사냥꾼. 들에 나가서 말을 타고 활을 통해서 창을 통해서 짐승을 잡는 거예요. 근데 에서는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두 아들이 있지만은 에서를 더 사랑하는 거죠. 장자라서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기를 좋아함으로 사랑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편애예요, 편애. 고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죠. 고기 때문에. 그래서 25장의 28절부터 보면 이삭이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이 네 식구밖에 없는 이 가정에 두 패가 갈린 겁니다. 두 패. 그래서 사람이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두 명 있을 때는 별로 싸우지 않아. 근데 세 명부터는 이게 그 당이 생기는 거예요. 한 사람이 어느 편에 붙는가 따라서 그 다음에 이게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네 식구니까 하나는 에서를 사랑하고 하나는 또 이게 주방에서 잘 도와주는 그 야곱,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죠. 어떻게 보면 에서는 남자처럼 생겼어요. 진짜 키도 크고 몸에 털이도 있고 상당히 말타고 상당히 또 창을 들고 뭐 활을 쏘면서. 근데 야곱은 어떻습니까? 저생한 키도 자그마하고 얼굴도 그래서 이렇게 백지장 같고 이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런 모습으로 엄마 치마 자락을 붙들고 다니면서 주방에서 신부들나 자랐고 이런 모습이니까 상당히 모습이 좀 애매한 거죠. 근데 두 자녀가 이게 임신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계획해 놨잖아요. 계획. 비록 남자답게 생기고 비록 이렇게 사냥을 하고 뭐 장자지만은 하나님께서 둘째 야곱에게 더 복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이미 하신 것을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삭이 보면 몇 세까지 살았는가 하면 180세 살았어요. 오래 살았죠. 하나님 앞에서 온유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장수할 수가 있습니다. 동물 세계 가운데서도 보면 어떻게 보면 호랑이 사자들이 더 뭐 오래 살 것처럼 우리가 느껴지잖아요. 근데 아니죠. 오히려 상당히 그 행동이 상당히 굶뜬 개와 같고 그리고 개 그리고 물속에 사는 중국 말로 왕바라잖아요. 왕바. 거북이. 이 몇 천 년씩 살잖아요. 막 성질이 막 급하고 달리기를 잘하는 동물들은
생명이 그렇게 길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창조할 때 그 생명을 그렇게 제한했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된 거지만은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은 성질이 온유하고 부드러우면 오래 살 수가 있어요. 성질대로 말하고 성질대로 행동하면 상당히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을 잘 살 수가 없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리브가를 봅시다. 우리 가족을 본다 할 때 리브가는 펜의 슬픔을 겪은 여이죠. 펜의 야곱을 특별히 사랑합니다. 보통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특별하게 사랑합니다.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들 부두엘의 딸 라반의 누이로서 그 야곱을 특별히 사랑합니다. 그리고 아름답고 현숙한 여인이죠. 상당히 아까도 얘기하다시피 낙타떼에게 그리고 결단력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 신랑감에 대해서 소개를 들었을 때 그 가문에 대해서 믿음의 가문이라는 소개를 들었을 때 그는 두말 하지 않고 그 동을 따라 가겠다는 거죠. 지금 우리 생각해보면 미친 것이 아니겠어요? 그 당사자가 온 것도 아니고 그 집에 종이 와서 소개하고 그 가문의 재산과 여러 가지를 얘기할 때 따라 나서겠다는 거죠. 근데 성경적으로 본다 할 때 상당히 결단력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는 그런 여인이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외모도 아름다운 여인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름다우니까 이게 욕심을 부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못나면 누가 욕심을 부리겠어요? 아름다우니까 욕심을 부리는 거죠. 그리고 계략을 동원해서 야곱에게 그 축복을 이렇게 돌아가게 하는 이런 남편을 속입니다. 그 야곱을 너무 편애하기 때문에 남편을 속이기까지 하면서 그렇게 했던 사람. 우리 창세기 27장의 말씀 보고 27장의 6절부터 보면 창세기 27장 6절부터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게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아들과 결탁해서 전술을 만들어 갖고 이렇게 모략을 짜서 그 이삭의 축복 기도를 받게 하는 거죠. 그것은 원래 에서가 받아야 할 것인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쟁취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어떻게 보면 제가 이삭이 아니고 리브가가 아니고 에서입니다. 에서에 대해서 에서에 대한 그 자료를 찾다 보니까 에서는 비극의 주인공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비극의 주인공. 우리는 비극의 주인공이 되면 안 되겠죠. 우리 인생은 진짜 축복의 그런 주인공이 돼야 되겠죠.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가는 곳에 우리가 있는 곳에 복이 임하고 평안이 임해야 되겠죠. 왜 에서가 이렇게 되느냐? 명분을 중요히 여기지 않는 자였어요. 우리가 본문에 보면 배고플 때 배가 고파서 진짜 막 허기증이 날 때 장자권이 별개라고 생각하겠어요? 상당히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배고픈데 배고프는 것이 중요하지 장자권 앞으로 받아야 될 그 장자권이 별로 중요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은 이스라엘 지역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장자권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애굽에서는 장자를 신으로 여겼던 거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자에게는 갑절로 이렇게 재산을 물려주는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둘째보다 2배를 더 주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에서는 어떻게 보면 야곱이 기회를 노린 겁니다. 에서가 그렇게 배고파하고 기시맥진하고 허기증이 찼을 때 형 그 에서의 당신의 장자권 나에게 파세요. 그러면 내가 주겠습니다. 그것도 향기가 나도록 잘 이렇게 만들었겠죠. 가마뚜껑도 열고 이렇게 냄새도 나게 하면서 하여튼 그렇게 해갖고 장자권을 뺏는 거죠. 장자권을 뺐습니다.
그 장자권에는 이 후에 레위기에 보면 나오다시피 제사권이 있고 재산권이 있습니다. 재산권. 저희 처가편에 삼촌네 저 대구 거기에 계시는데 그곳에는 1년에 가족들이 몇 차례씩 모인다는 거죠. 그러면 그게 장자로 된 저희 처가편에 큰 삼촌 되는 분이 예배를 드리면 예배를 인도하고 모든 것을 다 조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 다 따라준다는 거죠. 그건 목사도 아닙니다. 교회 집사님인데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분들은 그러니까 성경을 알기 때문에 장자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민수기 3장의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민수기 3장 12절에 보면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다.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는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으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신명기 21장 17절에 보면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고 자기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 기력이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습니다. 장자의 권리에 대해서 변동시키지 말라는 그 말씀을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당장의 이익을 위해서 영원한 이익을 포기하는 거죠. 히브리서 12장에서 에서에 대해서 이렇게 좋지 않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12장 16절에 보면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일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망령된 자,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이 바로 되지 못하고 망령된 자라는 것은 바른 태도와 자세를 갖추지 못한 험한 것에 마음이 빼앗긴 그런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너희는 이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의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여기서는 장자의 그 권리를 빼앗긴 후에 다시 회복하지 못했다고 말씀합니다. 왜서 그렇게 되었을까요? 명분보다 일시적인 것에 더 중요시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명분, 하나님이 주신 직분, 영적인 것보다 육적인 것을 더 중요시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당연히 임시적인 것, 당연히 육적인 것을 더 중요시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명분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서는 영적인 것이 육적인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한국, 중국에서는 예수 믿는다고 순교 정도까지는 아니죠. 그러나 재작년 터키에서 이렇게 순교자가 나왔잖아요. 40살 되는 김청국이라는 그분. 그곳에서는 영적인 것 때문에 육적인 것을 포기하는 그런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것을 선택한다는 거죠. 영적인 것을 선택합니다. 근데 그 영적인 것을 위해서 무엇을 희생해야 되느냐? 주머니에 지갑을 빼앗기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이 빼앗긴 바 되잖아요. 생명. 근데 생명이 빼앗기더라도 영적인 것을 선택한다는 거죠. 여기서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충동적인 사람이에요. 충동적인 사람. 팥죽 한 그릇과 장자권을 팔 정도로 이렇게 충동적인 사람. 조금만 인내하면 견딜 수 있겠는데, 조금만 참으면 이 밥이 나오겠는데, 그 밥 나오기 전에 죽을 참지 못해서, 그 밥을 참지 못해서 죽을 선택한 그런 존재였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통해 부모를 또 근심케 했던 사람이었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에서가 40세에 헷족속 부에리의 딸 유딕과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그 부모들이 원하지 않은 그런 혼사를 통해서 부모의 그 근심을 싸게 했던 사람이었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6장에 보면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라는 말씀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에서를 생각하면서 우리 심령 가운데 에서의 모습을 찾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명분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자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이 자녀의 권세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자녀. 하나님이 자녀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명분을 잘 지킨다면 영원한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버리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그것을 포기할 때가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에는 우리를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그리고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신분을 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늘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한국 분들이 저에게 주위의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하는 것을 제가 들으면서 그분들이 어떤 기대를 갖고 얘기했는지 제가 생각을 했죠. 중국하고 한국이 축구하면 어느 편 하겠는데 중국 축구는 형편없지만은 그래도 중국 국적을 가진 저로서 중국 편을 드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나요? 내가 한국에 임시 산다고 한국 편 든다고 막 이렇게 아우하겠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진심을 풀어야죠. 그러나 예? 조선도 보니까 한국 편을 들어야죠. 아니 그렇게 한국 분들은 당연히 그렇게 다 생각하더라고요. 중국 가서 중국 편 드시고. 아니, 그러나 한국하고 다른 나라가 축구하면 아니죠. 그 상황은 대부분 중국 사람 다 그래요. 예, 대부분 다 중국 사람 다 그래요. 중국이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태어나고 정이 들고 국적 있잖아요. 신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늘 생각해야 되는 거죠. 명분을 늘 생각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이것이 엄청난 명분입니다. 엄청난 명분. 이전에 무슨 의사? 암행의사. 암행의사들은 이게 보통 시민처럼 아니면 거지처럼 이렇게 옷을 입고 다닌다 했잖아요. 그러다가 그 사람들이 백족을 딱 그 왕이 준 그 뭐예요? 마패를 딱 꺼내고 암행의사 출동하면 그때는 큰일 난 거죠. 그때는 주위에 매복했던 그 군사들이 엄청나게 동원돼서 무슨 패? 마패가 있으면 먼저 죽이고 먼저 해결하고 그 다음에 왕에게 이렇게 신고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 특별한.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암행의사와는 좀 차분이 있겠지만은 엄청난 그 권리를 우리가 부여받은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귀신 꿈 한 번도 꿔보지 못한 분들 귀신 꿈도 한번 꿔보면 괜찮아요. 그런 꿈을 꾸다 보면 예수의 피를 부를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을 경험하면 예수 이름에는 진짜 권세가 있구나. 이것을 믿어지는 거예요. 자연적. 제가 몇 번이나 그런 꿈을 꾸면서 믿음이 오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했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세상의 소금과 빛은 세상에서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그 오진 사람, 어제 우리 박 집사님과도 얘기했지만 오진 사람이 되지 마세요. 저는 저희 부모님들이 오진 것에 대해서 불편하더라고요. 오진 사람이 아니라 온유한 사람. 아멘? 오진 사람이 아니라 온유한 사람. 예, 오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진 사람은 마음이 약한 거예요. 옷도 맞을까봐 겁나고 저 사람이 큰 소리 칠까봐 겁나. 그래서 그런 거예요. 뭐 무서워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귀신도 무서워하지 않는데 뭐가 무서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우리 선을 나타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여러모로 직분이 있습니다. 저는 목사의 직분이 있고 여러분들도 전도사님, 집사, 권사, 또 성도 여러모로 직분이 있습니다. 이 직분을 받을 때 그때는 좀 흥분되고 그때는 또 이렇게 또 어떻게 잘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졌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또 이렇게 미미해지는 모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집사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한번 그런 집사가 되도록 노력해 보세요. 성령이 충만해 갖고 막 빌립은 막 진짜 공중에 날아다니는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날아다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에티오피아 그 간신에게 막 세례 주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 만나게 해서 막 이렇게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역사를 일으켰던 사람이 아닙니까? 스데반 집사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 하늘문이 열리면서 예수님이 일어서서 반기는 모습을 보면서 돌에 맞을 때 얼마나 아프겠어요? 돌에 맞았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알 거예요. 제가 그 어릴 때 경험인데 돌에 맞을 때 그 기분이 전기가 딱 이렇게 몸에 된 것 같더라고요. 전기가 몸과 이렇게 연결된 것 같고 망치로 때린 느낌이랄까? 하여튼 불로 찢어지는 느낌, 그런 느낌이 동시에 다가오는 거죠. 근데 큰 돌, 작은 돌이 이렇게 스데반을 칠 때 돌에 맞으면서 죽어갈 때 스데반의 얼굴이 막 슬픔 중에 또 고통 중에는 모습이 아니라 천사의 얼굴 것 같았다는 천사의 얼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들은 예서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뭐 성도의 직분도 뭐 별로로 생각하고 집사의 직분도 별로로 생각하고 권사의 직분도 별로로 생각하고 그렇게 한다면 참 예서와 같은 그런 비극의 사람이 주인공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서 얼마나 위대한 그런 직분입니까? 그러나 그 사람이 열처음에는 상당히 겸손한 것처럼 순종 잘하는 것처럼 하다가 어느 정도 막 성과를 거두고 살만하니까나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이 백성들이 만에 동료되어 갖고 막 살아가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빚어집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 왕권을 빼앗는 거죠. 그리고 그는 인생이 너무나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신이 그에게서 떠나고 악신이 들어가서 그 사람을 괴롭히는 그런 비극의 사람으로 나중에는 전쟁 가운데 자결하면서 인생을 마감하는 그런 사람으로 등장하게 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에서를 생각해 봅시다. 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그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충동적으로 그것을 팔고 장난처럼 팔고 그리고 충동적으로 부모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 그 아내를 맞이하면서 어미 근심, 아버지 근심을 쌓아냈던 그런 사람이었음을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야곱을 잠깐 보면서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미 계획했죠. 야곱은 동생이지만은 형에게 섬김을 받는 그런 영적인 장자권을 물려받을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야곱의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말꿈치를 잡았다는 거예요. 이 경쟁심이 너무 강한 거예요. 경쟁심이 너무 강합니다. 저와 함께 요즘엔 우리 탁구 치러 안 오는데 탁구 치는 그 목사님 재밌어. 탁구를 3판 2승 하든지 5판 3승 해서 예를 들어서 지면 뒤집기 하자는 게 뒤집기. 모든 건 다 이렇게 어디서 끝난 것으로 생각하고 이번에 이기는 사람이 이긴 거라죠. 또 이겼잖아요. 그럼 또 뒤집기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데는 실증 나서 그분을 알기 때문에 져주는 거지. 왜? 져서갖고 뒤집기 안 나게 안 해. 졌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분이 엄청 좋아하면서 오늘 영상 보지 말아야 되는데 그분이 야곱이 그런 사람이었던 야곱. 그래서 이게 뱃속에서 나오면서 이게 형 발꿈치를 잡았으니 얼마나 이게 그 피가 그런 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죽으로 장자권도 사고 어미와 결탁해서 아버지를 속여서 이렇게 장자권을 빼앗고 그래서 이 사람은 사기를 잘 치는 사람이에요. 사기를 잘 치는 사람. 그 사기를 잘 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뭐 우리 속담에 걸는 사람 위에 뛰는 사람이 있고 뛰는 사람 위에 달리는 사람이 있고 달리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이 있고 나는 사람 위에 붙어 다니는 사람이 붙어 다니는 더 센 거예요? 붙어 다니는 사람? 붙어 다니는 거예요. 파리가 한국의 파리가 미국 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코로나가 막 붙어 다니는 것처럼
제가 왜 이 얘기하지? 네? 사기꾼. 네, 사기 고수. 네, 삼촌 만나서 외삼촌. 그래서 거기서 엄청나게 고생하면서 자녀를 또 많이 낳죠. 자녀를 많이 낳아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면 그 사람의 성격과 그 사람의 그 모습 따라서 하나님께서 아내도 많이 줄 수도 있고 연단도 많이 시킬 수도 있고 고난도 많이 겪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야곱이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 가서 바로 왕을 만났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나는 험악한 나그네의 세월을 보냈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서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이 그런 험악한 세월을 보낼까요? 하나님께서는 상당히 그 사람을 정금같이 만들기 위해서 불 가운데 엮는 거죠. 연단하는 거죠. 연단해서 그 잡것을 뽑는 거죠. 근데 야곱에게 상당히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있다면 그는 고난 가운데서 뭐 합니까? 고난 가운데서 돌을 베게 하고 기도하는 거죠. 기도. 그리고 기도하면서 환상을 봅니다. 사다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그 사다리 그 환상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 기도를 듣고 있다는 내용이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계시록에 보면 천사를 통해서 금 대접에다가 우리 그 기도를 받아간다 했잖아요. 그러나 야곱은 기도의 맛을 느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나중에 다시 이렇게 처가편 삶을 마치고 에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온다고 했을 때 얼마나 두릴 것 떨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두 이렇게 무리로 이렇게 나누잖아요. 자기 재산을. 그리고 자기 제일 사랑하는 아내는 제일 마지막에, 그리고 덜 사랑하는 아내는 제 앞에 이렇게 두 번째 이렇게 나눠 갖고, 그리고 선물도 예물도 이렇게 준비해 갖고 이렇게 하고도 마음이 편안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는 야복강가에서 간절하게 막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성경은 씨름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서 하는 얘기가 뭐냐? 내 이름이 뭐냐? 하니까 내가 야곱입니다. 나는 형의 발꿈치를 잡고 먼저 장자가 되길 원했던 사람입니다. 나는 복을 갈망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은 야곱으로 시작한 겁니다. 야곱이 그 정도 위대한 사람입니다. 야곱은 거짓되고 야곱은 사기치고 야곱은 고생 많이 한 인생이지만은 야곱에게 한 가지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있다면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 우리가 기도를 전혀 하지 않아도 기도할 마음이 전혀 없고 갈망이 없다면 영적인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기도도 하지 않고 찬송도 하지 않았는데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하고 삶이 뻥 뚫린 것 같고 그러면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야곱은 나중에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께서 문제를 싹 해결해 주잖아요. 에서 앞에 만났을 때 원래는 죽어야 되는 겁니다. 장자권도 빼앗고 아버지 축복권도 빼앗던 이 야곱 얼마나 그 에서는 벼르고 벼렸겠어요. 그래서 400명의 정예 부대를 이 야곱을 대비해서 만든 겁니다.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근데 야곱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에서의 마음에 불쌍한 마음을 주고 야곱을 껴안고 울잖아요. 야곱을 용서하잖아요. 그리고 다시는 야곱과 이렇게 싸우고 그런 얘기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큰 복을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기도로 나아가면서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자입니다. 노아 방주 그 설계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죠. 그 성막 설계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죠. 그리고 방주 짓는 사람, 성막을 만드는 사람은 하나님이었어요? 사람이었어요? 사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놀라운 설교도를 갖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들은 그 설교도를 받아서 우리가 지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전 지금 완전히 교회가 그렇게 부흥되지 않고 성도도 그렇게 많지 않고 여러모로 부족함은 많지만 나 앞으로 이게 하나님의 그 계획이 어떤 것인지 기도를 통하여서 계속 물어보며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저와 함께 탁구 치는 노 목사님 우리 교회를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는 분이 전화 오면 세계 수원 한중 중앙교회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것이 거기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성도님 앞에서 이런 얘기했죠. 우리 교회는 국제교회라고. 국제교회입니다. 국제교회. 그럼 여러분도 국제적인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예, 국제적인 사람처럼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주신 명분과 직분을 우리는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1년, 2년 믿음의 그 그릇을 쌓다 보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실 줄 저는 확신합니다. 갑자기 부자가 되고 갑자기 뭐 벼락부다 이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은 큰일 갑자기 부자 되면 이게 심장 마비 와서 죽을 수도 있어요. 진짜예요. 감당이 안 돼. 감당. 사람 충격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계속 쌓아가야지 갑자기 부자가 되고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안 돼요. 어떤 신부가 기도하다가 진짜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노라 하니까 그 사람 심장마비 걸려 죽었다잖아요. 하나님이 진짜 계셨나요? 이렇게 하면서 예, 어떤 신부가 그랬대요. 진짜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예전처럼 명분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되지 말고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고 하나님의 설교도를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 마음의 그릇을 깨끗하게 하면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계획한 것보다 더 놀랍게 사용하실 줄 믿고 여러분들 기대해도 가능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